네, 오늘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제 저희는 그 룻기 마지막 단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보니까 9주 동안 저랑 같이 룻기를 보았는데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한 권을 설교한 적은 처음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룻기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룻기의 마지막 단락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오늘 같이 우리가 이 룻기 마지막 단락을 보기 원합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은 보아스와 이제 룻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음으로써 나오미의 통빈 삶이 채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보아야 할 큰 관점은 룻기 1장을 보면서부터 나누었지만 룻기는 룻의 이름으로 시작된 책 이름이지만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고 마지막 단락에서도 룻과 보아스가 아니라 나오미를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들레헴 여인들이 주로 말을 하고 나오미는 그저 듣고 행동할 뿐입니다. 14절을 보시면 14절에서도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라고 하며 나오미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에도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이 나오미가 그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텅 빈 채로 시작되었지만 결론 부분에서는 나오미의 채워짐으로 끝이 나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채워주시려고 그 전에 먼저 룻을 채워주시는데요. 13절을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다고 말하면서 보아스가 주체적인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우리가 원문을 보게 된다면 원문은 룻을 주체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취하였다. 이에 그녀가 그에게 아내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제는 룻이 죽은 자의 아내가 아니라 산 자의 아내가 된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룻기 저자가 지금까지 룻을 지칭한 호칭을 저희가 연속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어떤 과정을 걸쳐서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인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스스로는 처음에 이방 여인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추수밭에서는 보아스의 여종의 하나로 대우해 준 것에 감사를 표현했고 그리고 타작마당에서는 보아스의 시녀로 자신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며 결혼을 약속했는데 이제는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그에게 아내가 되었다라는 이 문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룻에게는 큰 의미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평범한 문장이 룻에게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베푸셨는지 또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깨닫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3절 하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을 같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 저자는 10년 동안 말론의 아내로 모압에 있을 때에는 아이를 낳지 못했던 룻이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는 이 문장도 짧은 문장인데요. 이 문장이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문장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 룻기 이전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사용된 것을 보면 중요한 인물들이 태어날 때 이 문장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또 레아가 6 아들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보론을 낳았을 때, 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유다가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을 때,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 그녀가 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룻기 이후에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았을 때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다면 당연히 아들을 낳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룻기 저자는 룻을 잉태시킨 분은 여호와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프린스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룻기는 인간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축복의 협동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셨다는 언급은 인간의 주도권에는 한계가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이나 행동이 없이는 인간의 주도권은 무효임을 잘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룻기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아이를 주셨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이 아이가 생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룻을 채워주셨고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결론적으로 채워주시는데요. 나오미를 어떻게 채워주시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룻의 아이를 통해 나오미를 채워주십니다. 이 아이를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노라 하니라. 15절은 그 아이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고, 즉 너의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기 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결국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에게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의미는 나오미의 삶을 온전하게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이 낳은 아들이 곧 나오미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오미가 전에 기근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기근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을 떠나갔다가 모압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은 이제 룻의 이삭 줍기로 연명할 수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남은 생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 인해 이제 나오미의 노년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를 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삶을 텅 비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분이셨습니다.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지난달에 자신의 과거들을 보면서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슬픔, 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갈 막막함까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눈물만 흘렸던 자신의 과거가 이제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자신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셔서 생명이 돌아오고 자신의 양식이 채워지는 이 기쁨을 나오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룻기 기자는 베들레헴의 여인들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음이 쓰리고 아프더라도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생명을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텅 빈 상태로 좌절하여서 모압 지방에 눌러 앉아서는 안 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와야만 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아직 느껴지더라도 끝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품으시는 분입니다. 룻은 4장까지도 그 죽은 자의 모함 여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룻이 모함 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품으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선언을 들었던 민족이 모압이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나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올 때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한 모압인이라도 자신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모압 여인인데다가 과부인 룻 그리고 나이가 많은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고 행하게 하시면서 그 작은 것 같은 둘을 통해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있으십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 나온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룻기의 족보의 마지막 단어이자 룻기의 마지막 단어는 다윗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강자로 등장시킨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입니다. 룻기는 단순히 베들레헴에서 두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넘어서서 그들을 통해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국가적 차원의 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의 텅 빈 가정을 채우시는 분을 넘어서 그들을 통해 룻기 이전의 책인 사사기의 텅 빈 이스라엘 삶을 다윗을 통해 채워가시고 불안했던 이스라엘을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 마지막의 족보인 베레스의 계보를 읽으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의문이냐면 룻이 보아스에게 낳은 아들이 이 오벳이 왜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아들이 아니라 왜 보아스의 아들로 계보에 기록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보아스는 룻에게 룻을 아내로 삼으면서 첫 아들은 죽은 형제 말론의 이름을 잊게 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룻기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을 보시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벳이 말론의 아들로 족보에 나와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혈통적으로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낳은 오벳이 말론의 이름이 형제 중과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과 노년의 나오미를 봉양하는 역할을 맡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냐면 이것보다는 누가 기업물을 역할에 기여를 했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이스라엘 구속 역사는 보아스와 오벳으로 이어지고 있지 말론과 오벳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떤 혈통과 능력으로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롯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 여인인 다말, 그리고 라합,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까지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시켜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엔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주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전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중에는 능력이 처음부터 많았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중요한 인물들로부터 왕들까지 이들은 처음부터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 한결같이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제 룻기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결론적으로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푸는 룻이 보아스에게 인애를 베품을 당하고 또 이 모든 이들에게 인애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